제가 어떤 유명한 사람 이야기를 할 텐데 한번 알아맞혀봐요. 오랜만에 한번 퀴즈 대회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다 알만한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이상주의자고 철저하게 이 쾌락을 신봉했던 작가입니다. 작가. 자기가 생각하는 이 삶의 방식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살았어요. 50년을 살았는데 50살이 되던 해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그리고 몇 년, 한 5년 정도 더 지난 다음에 이런 간증을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55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인이 되고 난 다음부터 30년간을 쾌락주의자, 허무주의자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도 쓰고 사람들의 존경도 받고 인정을 받았지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5년 전에 50살이 되던 해에 저는 제가 죄인인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선이 되었고, 이전에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악이 되었습니다. 진리는 우리 모두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지혜이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요, 아주 서민을 위한 복음적인 내용의 글들을 많이 쓰는데요. 그 중에 유명한 책은 전쟁과 평화, 부활, 톨스토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성자라고 불린 톨스토이입니다. 나중에 역 앞에서, 시골 역 앞에서 혼자 벤치에서 죽어갔죠. 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뭐 늦게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경우도 있고 일찍 변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세상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거할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못 살았잖아요. 그죠? 못 사는 동네의 특징이 뭐냐면 질병도 많이 생깁니다. 전염병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요. 못 사는 동네는 불행이 막 완전히 쉼이 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복되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이 조선이라는 동네에 막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미국에 이 페니실린이 생산되기 시작했는데요. 페니실린이 아주 인류의 건강을 극적으로 바꾼 약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가 이 페니실린을 들여다봤어요. 난 가난한 농부가 선교사를 찾아와서 전염병이 걸렸으니까 좋은 약 좀 팔라고 선교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이 페니실린을 주면서 이거 정말 이 약은 최근에 생산된 건데 아주 좋은 약이라서 이 약을 먹기만 하면, 투여만 하면 그냥 무조건 낫는다고 그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농부가 얼마냐고 물어봐요. 약을 사러 왔으니까. 전재산을 다 들여서 이 약을 사야 되니까. 선교사는 무료로 주는 거니까 돈 내지 말고 그냥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농부가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농부가 뭐라고 생각했나 하면, 정말 선교사가 말하는 대로 정말 좋은 약이라면 아주 비쌀 텐데 이거 그냥 주는 거 보니까 이건 아주 가짜 약이다. 이건 아주 형편없는 약이다. 효과가 없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농부가 이렇게 가는 모습을 가만히 창문 옆으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농부가 그 집을 나가면서 귀한 약을 에이씨 이러면서 버리면서 막 발로 밟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보면 선교사가 황당한 거죠. 자기 가족이 전염병에 걸려서 이 전염병을 구원할 수 있는 약이 페니실린입니다. 그 당시 페니실린이 나왔을 때 어떤 환자에 들어서도 정말 웬만한 환자들은 다 고침을 받던, 정말 이 웬만한 전염병 뭐 이런 데는 만병통치약에 가까운 그런 약이었어요. 그 귀한 약을, 정말 구경도 하기 힘든 그런 약을 줬는데 농부가 집을 나가면서 길바닥에 버려서 밟아서 없애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란 보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이 놀라운 예수란 이름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주님으로 영접하고
여러분 인생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느 날 한밤중에 제가 운동하러 나왔다가 대학교 4학년 때죠. 운동하러 나왔다가 이 밤하늘을 보는데 뭐 서울 그 당시만 해도 서울 밤하늘은 별들이 많지 않았어요. 별 몇 개가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데 갑자기 그거 있잖아요. 영화 속에서 여러분 막 줌하는 거 있잖아요. 화면을 쫙 당기는 기법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늘이 내게 갑자기 쏟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이 확 쏟아지더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말씀이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더라고요. 물론 그 이전에도 믿었지만 그 이전 믿는 믿음하고 이후 믿음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이 세상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주셨구나. 이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이다. 나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절대로 내 공로가 될 수가 없구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도덕이고 강도구나. 그때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 내 마음에 팍 오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유익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유익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래서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고요. 그분이 모든 지혜의 근원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지었고 이 세상에 생명이 있게 하셨어요. 여기서 이 컵이 이렇게 던지면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정한 거예요. 모든 원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원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원리도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그래서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요. 간증을 하는데 교회에 나오니까 11조를 드리면 부자가 된다고 그래서 11조를 열심히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업이 갈수록 많이 가더라는 거예요. 큰일 났네 자꾸. 그래도 이제 주변에 물어보니까 분량이 모자라서 그래. 더 드려 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이제 뭐 카드 빚까지 져가면서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래도 이 부자 기비가 안 보여요. 기비가. 주변의 성도들이 다 이거 전부 다 이 11조 드리면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다는데 야, 너 11조 드리면 뻥튀기 되는 거야, 뻥튀기. 그러는데 왜 부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을 다시 봤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 헌금봉 때도 말라기 이야기가 있죠, 그렇죠? 말라기를 다시 이렇게 11조에 대한 구절을 다시 이렇게 보니까 저희 깜짝 놀랐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보니까 돈 준다는 이야기가 없고 복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는 돈을 원했는데 성경에는 뭘로 나와 있어요? 복이라고 나와 있더라. 복이라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자기 가정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뭐 자녀들도 열심히 성실히 정직하게 잘 살고 있고 뭐 가족들 화목하고 화평하고 집안에 오면 가족들끼리 대화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린 나에게 뭘 주었더라? 복을 이미 주었더라는 거예요. 주었더라는 거예요. 이 처음에는 돈인 줄 알고 계속 쳐다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복이더라는 거예요. 복이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늘 불평이고 늘 불행 가운데 살았던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는데 그래서 이 성경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일 뿐 아니라 우리가 삶을 복되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나와요. 우리 유명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다니. 이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죄라는 말의 정의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 다른 행동, 다른 생각입니다. 따라 한번 할까요? 죄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행동이다. 이게 죄예요. 그럼 하나님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친구 둘이 걸어가는데 만약에 두 친구가 뜻이 다르면 가는 게 달라. 저희 고향 김천은 서울과 부산 중간에 있습니다. 그 두 친구가 같이 길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서울 가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부산 가려고 그래. 그럼 같이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김천이 어디라고요? 서울하고 이렇게 부산이 이렇게 있으면 중간이 김천이에요. 여러분 한번 자로 한번 대보세요. 거의 중간입니다. 거의 중간이에요. 중간인데 두 친구가 길을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근데 한 친구는 서울 가려고 그래. 한 친구는 부산 가려고 그래. 그러면 두 친구가 길을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저주하는,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았겠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행동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줄 압니다. 하나님을 피해 다닙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모든 지혜의 근원이고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피해 다녀요. 그러면 좋은 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피해 다니니까. 여러분 정말 복 받고 싶으면 하나님하고 친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 멀리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러한 경향은 아담과 하와 때뿐 아니라 오늘에도 여전히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일 아침에 심심하면 가족하고 대판하고 싸우고 한번 와보세요. 예배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 한번 시험해보자 이러면서 아침에 한번 대판 한번 싸워보는 거예요. 쉽습니다. 뺨 한 번씩 때려보면 알아요. 학교 다닐 때 나이 드신 분들은 좀 해보셨죠? 친아이들끼리 막 장난치는데 불러내가지고 뺨을 때리려고 그러면 처음에 요렇게 때려요. 요렇게 때리다가 살짝, 나보다 살짝 더 세게 때린 것 같으면 그거보다 살짝 더 세게 때립니다. 탁 이렇게 때려요. 그때부터는 소리 날 때부터는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뺨이 막 한쪽이 비풀어 올라요. 그렇게 되면은 예배 드리는 게 싫어집니다. 죄를 지으면 예배 드리는 게 싫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전에 일찍 기도하는 것은 내가 회개를 해서 정말 죄 지은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를 해서 예배 전에 해결하고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냐 하면 예배가 거룩한 자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때 은혜 받으려면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가 일상이 되면 이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예배 드리는 것이 형식적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가 생기고 수많은 왜곡들이 생기는 거예요. 죄는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수많은 축복들을 못 받게 하고 오히려 수많은 불행을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죄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불러모으고 두려움 안에는 형벌이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움과 염려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가?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면 우리 심령에 형벌이 찾아오는 거예요. 형벌이. 사회적인 성공이나 돈을 많이 벌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14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를 떠올리는데 십자가 이미지를 떠올리죠. 십자가 이미지는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으신, 그리고 십자가에 그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정말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죄 없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죄인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 죄를 관과 지나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기에 뭐가 항상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 내가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 그래서 번역을 이번에 좀 바꿀 때 그 자를 붙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자를 안 붙였더라고요. 이번 개정 성경 번역을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도 그동안 우리가 개혁 성경 보던 그것을 좀 바꾸는 시도를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좀 이런 것도 중요한 교리인데 좀 바꿨으면 참 좋겠다.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길이에요. 원문은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한번 띄워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금 14장 6절보다 좀 더 뜻이 명확해지죠. 그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는 구절이 나와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래.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셨어요. 이 말씀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8절에 보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의 나타남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육체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 자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 자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길을 알고 싶으면 참된 생명이 뭔지를 알고 싶으면 참된 축복이 뭔지를 알고 싶으면 참된 지혜가 뭔지를 알고 싶으면 예수를 바라보면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쉬워요. 신앙생활하기 너무 싫습니다. 싫은 게 아니고 쉽습니다. 막 발음이 막 엄청 꼬이네. 제가 이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발음 교정할까 하고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입을 크게 벌리랍니다. 입을 크게 벌리면 발음이 좋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발음이 안 좋은 사람 특징이 오물오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오물오물 하더라고요. 어쨌든 싫은 게 아니고 싶으면 예수를 정말 바라볼 때 내가 참된 행복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따를 때 나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 이상합니다. 왜? 다른 생각.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저 길이 멸망길 같고 저 길이 죽을 길 같은데, 제가 전기집 읽으면서 참 재미있는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요즘 같은 좋은 시대가 아니고 정말 2000년 전, 3000년 전, 1000년 전에도 예수를 믿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꼭 굶어 죽을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혜사라고 묘사하셨죠. 가르치는 자, 상담하는 자, 변호하는 자, 고발하는 자. 보혜사라는 뜻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 속에 그래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 그가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데 예수 자신도 역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볼 때 우리가 진리를 알고 배우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배울 게 진리를 못 배우죠. 다 거짓뿐이에요. 거짓뿐이라. 우리 전도를 해보면 전사님 전도 나가보면 참 연수되신 분들이 많은데 연수되신 분들이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정치인들 다 도둑놈들이라, 다 사기꾼이라. 지난주에 전도하다가 희한한 소리를 들었어요.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놈들 다 죽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하라고. 근데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냐고 내가 그랬어요. 참 얼마나 지금 80대 중반의 나이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으면 인생이 달관할 만도 한데 그게 아니고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놈의 이 세상 뒤엎지 못해서 화가 난다.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행복이 있어요.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 안에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볼 때 우리가 그래서 희망을 보게 되고 진리를 보게 되고 생명을 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그래서 사도들, 우리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사도들은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참 이거를 처음 볼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봤으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분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안 본 사람은 대단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친구 엄마 아들은 대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길로 보면 별거 아닙니다. 보통 그래야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별거 아니라.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요, 가까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 저도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 대단하게 생각하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몇 마디 이야기 나눠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존경이 안 돼요, 원래. 존경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반이나 먹고 자고 같이 지내고 같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보다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 사람이에요. 그 나이 때는 뭐 1살, 2살 어린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6개월도 대단한데, 그죠? 그렇더라고 보니까. 제가 65년생인데 65년 12월 31일생 하고요. 66년 1월 1일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 나이가 달라 일단. 하루 차이인데도 엄청 대단한 거예요. 그 나이 때는 다 그렇거든. 하긴 뭐 요즘에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 뭐 80대이신 분도 한 살이 대단하긴 하더라고요. 대단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이해 보면 그 연세를 더 했으면 나이가 별로 대단치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데 이루어지는 것은 그 뒤에 뭐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옛날에 히트를 쳤잖아요. 저도 한번 봤는데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영화를 거의 안 봤어요. 거의 안 봤는데 태극기를 휘날리며 맞나요? 태극기를 나부끼며 휘날리며가 맞죠? 나부끼면은 영화 제목으로 좀 적답지 않은 것 같아요. 태극기를 휘날리며 그 영화가 막 1,000만 관객이 든다고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 저거 그거 꼭 봐야 된대. 왜 봐야 되냐? 1,000만 영화라서 봐야 된다. 목사가 그 1,000만 명이나 본 영화를 안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기 싫은데 꼭 1,000만 명이 보는 거 내가 봐야 되나? 1,000만 명씩이나 봤는데 나 하나 추가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영화를 봤어요. 봤는데 뭐 그냥 그렇더라고. 그때부터 제가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만 해도 영화를 뭐 거의 안 보다시피 했어요. 안 보다시피 했는데 국제시장도 봤는데 국제시장 마지막 대사가 아주 유명합니다. 마지막 대사가 주인공이 덕수죠. 황정민 씨가 연기한 아버지와 그 6.25 때 헤어질 때 가족들을 꼭 지켜야 돼. 이래서 내가 지키겠다고 아버지 옷자락을 착 놓으면서 6.25 때 그렇게 아버지와 헤어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덕수가 마지막에 이제 이 자기 동생들을 그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별일을 다 하죠.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베트남 전쟁에도 갔다 오고요. 강부 이런 간호사 이런 일들도 하고 막 별의별 일을 다 해요. 그래서 정말 죽도록 고생하면서 마지막 대사가 이제 이렇습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어요. 그게 인생 마지막 남기는 말이에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데 찬송가 중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네.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내 밟은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남길 말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셨다 이길 원합니다. 경상남도 시골에 한 젊은이가 살았어요. 6.25 때 군이 입대했고 월남전쟁에도 참전한 분입니다. 27살 나이에 별을 달았습니다. 유명한 해병대입니다. 해병대 사령관도 역임하신 분이에요. 6.25 전쟁이 끝나자마자 어머니를 찾아뵙습니다. 인사를 드렸어요. 그 지역 이제 별이 하나 떴으니까 그 지역 경찰서장이 이 별을 보자 하면서 경찰서장하고 같이 이렇게 딱 어머니 앞에서 큰 절을 드리고 별이 딱 달린 모자를 어머니 앞에 딱 두고 어머니 곁을 떠났던 그 아들이 별을 달고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하고 딱 자랑스럽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시큰둥하면서 그 별은 언젠가는 떨어질 똥별이다. 제가 이 별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어쨌든 대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늘의 별을 달기를 소망한다.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 성전 세우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사성 장관이 되었고요. 국방부 장관이 되었습니다. 해병대 출신으로서 국방부 장관이 된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지금까지. 이름은 김성은 장관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요. 군부대에 수많은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가 전역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을 팔아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전역 후에는 우리 신당동의 신일교회에서 신부를 하셨는데 자기가 세운 이 교회 예배당 사진을 찍어서 어머니 앞에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예배당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이 어머니가 참 울면서 나는 내가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네가 목사를 되지 못했지만 이제야 내가 하늘의 별을 달았구나. 그 예배당을 통해서 무심령들이 하늘의 별이 되어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제야 내가 땅에서 썩고 떨어질 별이 아니라 하늘의 별을 달았구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만나서 하늘의 별을 다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